네, 아무래도 말씀에 좀 익숙하지 않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또 그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던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이미 역사 속에 세상을 떠난 자들도 다 마지막에 부활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심판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말씀하는데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정말 엄히 명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라.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가 오히려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에 자아 추구하려고 하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는 스승을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정말 십자가를 전하는 주의 종을 찾기보다는 자기들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따르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에는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좀 이상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라. 6절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이 말은 구약의 5대 대사 가운데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붙는 의식입니다. 마지막 붙는 의식. 그래서 이건 자기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노마에서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고 직감하고 있을 때 바로 자기 죽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벌써 그렇게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 이후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느슨하지 않고 정말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같이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계신 그분이 근데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준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변화된 나의 복음을 3번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을 나눕니다. 나를 이렇게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원래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무관심했고 무관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며 가시채로
발길질하는 것과 같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께 나도 송두리째 나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3번 고백하면서 계속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이 달려가라고 한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이며, 아멘. 주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게 하여 사도 바울에게 하게 했던 고백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인간적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 주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좁은 길, 믿음의 길, 정말 수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게 보면 한 해가 지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밤이 되면 제가 몇 년 됐네요. 한 4년 된 것 같나요? 알바니아, 유럽 알바니아를 갔더니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같으면 동전을 조금씩 모으듯이 이렇게 돈을 계속 모았다가 12월 31일 12시 사당 땅 하면요, 그때 뭔가 떠뜨리려고 그 돈을 모은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떠뜨리고 가난한 자는 적게 떠뜨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한번 옥상에 한번 올라가십시다. 그래가지고 11시 반부터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12시가 딱 되니까요, 온 마을 집집마다요 포죽을 떠뜨리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떠뜨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1년을 막 그렇게 동전 모으듯이 모은대요, 돈을. 그들은 뭐냐면 소원성취, 문제 해결, 올해 지나간 해를 잊어버리고 올해는 또 포축 떠뜨려지듯이 새로운 자기들에게 인생이 전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송구영신에서 왔지만 무속신앙에서 온 게 맞습니다. 소원성취, 문제 해결, 오늘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식하는 곳에 있다면 뭔가 소원을 비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국의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보고, 이걸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뭔가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어디 가도 제가 몇 차례를 외국에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갔다가 12월을 몇 번 그곳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12월 31일 이때를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성취 문제 해결, 기도된 멱살 넣고 안수받고, 안수하는 것도 좋고 기도된 것도 좋겠으나 제목의 대부분이 다 소원성취 문제 해결 같은 우상숭배적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31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한번 기억하고, 그러나 아쉬운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망할 수가 없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어떤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어떠 있습니까? 기뻤습니까? 감격했습니까? 소망과 희망의 벅찬 가슴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후회나 불안이나 초조나 근심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성도도 아무리 주님의 신부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이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노화도 되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정말 분별력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저들도 아프고 저들도 실패하고 저들도 근심하는 것 같고 저들도 고민하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세상신에게 속아서 겉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겉만 보면 세상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선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겉모양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안에,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을 지금 어려우니까 위로해 주기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인 것이에요. 아멘.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저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질퍽거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가, 정말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정말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 하나님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제가 소망이라는 말을 쓰려다가 그냥 희망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희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희망의 근거가 헛된 것이라면, 세상 것이라면 그 희망은 허망한 것인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장수를 꿈꾸는 꿈 꿀 수 있습니다.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부하게 사는 것, 그것도 희망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남은 세월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꿈이 얼마나 잘못된 꿈인지. 이 잘못된 꿈임을 자기가 알 때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아, 이 꿈은 잘못된 꿈이었구나.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냥 많이 소유하고서 세상 가치로 가지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어떤 희망이었는지 그날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은 성도들에게 위험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자, 올해 1년을 어떻게 사셨던, 내년 2018년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다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의 나름대로 결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래, 1년을 계획을 잘 지어서 뭐 세상에서 뭔가 얻어봐야지, 취해봐야지, 물질을 어떻게 또 비축해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네, 1년을 요하며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1년을 요하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리라. 이것이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참 성도는 가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은 오래되었고 심판의 날은 가까이 왔다고 실제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정말 실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거룩한 선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말했듯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깨어있기에 참 성도는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 오래되었구나, 그리고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떤 예고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루를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1시간을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1초도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과 것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뜰것 같이 이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정이 오기 전에 나는 이 땅에 살아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자정까지 열방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이 어쩌면 주님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내일을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8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결단을 당해서 끌려가 버리거든요. 또 결단하지 않겠어요? 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한 날을 주신다면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혹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날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날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간혹 방황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특별히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저의 어떤 주님 앞에 고백이 있어서 제가 적었고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많은 상황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했던 것도 저도 기억해 봤습니다. 신앙의 침체로 말미암아 목회자지만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건 또 실제로 상실할 때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질퍽거렸던 흔적들도 저에게 남아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희망을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질퍽거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을지라도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2일, 3일 혹시 주님께 허락해 주신다면 경건의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너희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주님 안에 오늘 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성, 깊은 영성을 보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거룩한 영성, 깊은 영성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많이 편성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버리는 종교가 되어 도리어 세상의 것을 쫓아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선지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한 번 다 마쳤지만 두 번째 또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또 하고 있는데 한 절 다루는 가운데 선지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라비, 이들은 말씀을 거칠게 전한 자뿐만 아니라 먼저 선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전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던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느슨하지가 않아요. 느슨하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표하듯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도 느슨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긴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믿음의 선지들도 수수방관하듯이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느슨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잡혀서 거룩한 삶으로 정말 살아가더라고요. 긴박하게.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요한, 바울, 모든 동일한 사람들,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들 동일하게 느슨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느슨하게 말씀 전하지 않아요. 긴박하게 전하며 긴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통치하던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아합 왕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우상으로 그 나라를 얼마나 점철시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선지자를 잡아 죽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도망다니고 그렇게 다닙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엘리야가 타협했더라면, 그냥 그렇게 긴박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긴박하게 말씀을 전하면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시대 때 예수님이 당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단면적인 딱 한 가지만 갖다 대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구약에 예언됐던 엘리야, 세례 요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속하실 어린 양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던 예수님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불과 몇 개월 사역하는데 그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 어떤 여자가 춤추는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참혹했던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그때 세례 요한이 잠잠히 있었더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멘. 헤롯의 죄악에 대하여 긴박하게 책망했거든요. 그가 그렇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이 영을 피하기 위하여 느슨하게 믿었다면 어쩌면 편하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느슨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날에 어쩌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대우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느슨하지 않고 순교당할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멘. 느슨하게 타협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가는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느슨하지 않고 긴박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망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AD 64년에 노마의 화재는 세상 역사 속에도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지 노마시 3분의 2가 거의 불에 타버렸다고 해요. 그때 네로 황제가 얼마나 위기를 맞이했겠어요. 통치한 지 한 30여 년 가까이 된 네로 황제가 너무 어때요?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원인에 대해서 불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징조가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보는 영상 가운데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원형 경계장에 놓고 수많은 관중들이 그걸 지켜보고 네로 황제는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 가운데 맹수들이 나와서 사정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일부는 십자가형을 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어서 달아놓아서 또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런 순교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긴박하게 살아갔습니다. 느슨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었던 정말 사도 바울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 정말 느슨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긴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도 게으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그걸 저항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온 세상이 저항한다고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믿음의 길을 증인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질된 교회가 이런 삶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 이미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고백과 같이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기에 아무리 재앙의 세상 속에서도 변질된 복음 속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믿음이 실제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백하며 믿음으로 증인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에아라 몇 번 망설이다가 그래도 안 들은 분도 계실 수 있고 한 번 더 해도 은혜될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조류 중에 사육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꽁이랍니다. 꽁. 그러니까 사육을 하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뭐 날라가 버리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물을 전 하늘을 다칠 수도 없고 다리를 묶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꽁 사육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가서 봤더니 정말 가서 보니까 묶어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는데 수천 마리 또는 정말 그 많은 꽁이 머리를 숙이고 먹이를 쪼아 먹는데 정말 장관이더래요. 와 놀랍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하늘에 아무것도 쳐놓지 않았는데 눈 위에 막을 하나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위를 보지 못하도록 땅만 보도록. 꽁이 굉장히 많이 뭘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개 있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먹이만 계속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면 자유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나를 수 있는데 먼 곳에 갈 수 있는데 높이 갈 수 있는데 그냥 땅에서 그 자리에서만 쪼아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꽁의 모습이 꽁의 모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운명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단지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영생도 하나님 주신 꿈도 한 번도 꾸어보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에서 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단단해져서 돌같이 단단해져서 진리를 모르니까 꽁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속가치가 아니라 느슨하게 살 수 없으며 십자가의 좁은 길 걸어가야 됩니다. 도리어 배설물처럼 내놓고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만 한번 누렸다면 이 세상의 자잘한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자잘한 것 가지고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된 인간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딱 한 가지만 잃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딱 상실하니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니까, 그분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냥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이 있다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영원의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잊어버린 채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하여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늙어가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거든요.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며 건강, 이성적인 사랑, 육체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죄의 운명에 길들여진 모든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리시게 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려고 오셨겠어요? 원래 죄인으로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을 구했던 그것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겠냐는 거, 이 땅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운명을 취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놋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주님만 달리신 거 아니야. 놋뱀과 같이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달리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한 번 저를 도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새해를 또 주신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며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의 또 소망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정말 실제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실제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거 말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인가? 나에게 정말 실제인가? 지금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한 운명이 되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을 거십시오. 주님이 신부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던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끔찍한 죄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도 이런 구절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지고 계세요. 제가 어떤 증인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당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뭐 살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정해져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도 저럴 수 있지 않는가. 믿음의 고백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운명을 운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해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다면 나는 그 정해진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운명은 아멘 정해진 거 맞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새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실 거거든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